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4th of July 이제 헐리데이네요. 독립기념일인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이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입었으면, 독립을 했으면 이제 독립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본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참 자유인으로 주님을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해 잡아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또 그 영원한 생명에 잇된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한 주의 중심 이 수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따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의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굳건한 반석 대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유약한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항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50년 동안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 다 이제 자취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대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적합한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좋은 교회, 적합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기에 힘을 쓰는, 애를 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더원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려움 또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가심을 더욱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사오니 청빙 위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 오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복음 따라서 변화하고 저는 교회의 주님의 복음 따라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우리 되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주님 아프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굳건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여기 있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 주님 가려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시면서 마음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작고 유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하였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와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키워주시고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아멘. 샬롬. 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본의 아니게 오랜만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네요. 이제 우리 함께 나누던 사사기 말씀으로 함께 돌아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사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 순환 구조가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는지요? 한번 리마인드 삼아, 다 아시겠지만 리마인드 삼아서 한번 제가 되짚어 드리자면 그 순환 구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탄압을 받죠. 그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히 지내더라 라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평안히 지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순환이라 하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 가운데 나타나는 이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제 향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생명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벌이 따른다. 결국에는 그 길은 망한다. 사망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이 순환 구조 가운데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왜 자꾸 죄를 향하여 나아갈까요? 생명의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왜 자꾸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을까요? 그것은 죄가 달콤하기 때문이죠. 악인이 힘을 얻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면서 혹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볼 때 특히나 악인에 의하여서 의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교회는, 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자들, 이교도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가?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흔들게 하시고 의인은 그 칼날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정전긍긍하면서 살게 되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들만이 가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대단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시편의 한 기자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시편 42편이죠. 또 욥기에 나오는 욥도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본의 한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이제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도 이 신앙을 지키려다 박해를 당하는 신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나치 아래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교수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한 소년의 죽음을 둘러싸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들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왜 저 소년을 죽게 하는가? 그는 어디 있단 말인가? 물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수학 문제처럼 공식 하나 딱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은 이 같은 이 선과 악 사이에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말 좋은 사사였는지, 정치를 잘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이 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 왕을 위하여서 세금도 내고 아들이나 남편이나 자신의 이 남자들은 군사로 징집되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도 괜찮다, 그래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늙어서 죽었죠. 기드온의 죽음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줄 리더십이 강한 왕을 계속해서 원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사기 9장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격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멜렉이 왕이고 아비가 아버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것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첩이 고향이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자기의 고향 땅 세겜에서부터 이제 정치 운동을 조금씩 자신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고향에서부터 이 후원금을 모아서 이제 용병을, 자신의 사병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 그 사병 조직으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중 막내 요담만 겨우 죽음을 면하고 아비멜렉에게 그 나머지가 다 죽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겨우 목숨을 건진 막내 요담이 한 우화를 빌어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말씀이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왕이 되려고 나서는 나무들이 없었습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모두 왕이 되기를 다 고사하였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 나무가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지. 만일 내가 왕이 안 되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 숲을 다 태워버리고 말 거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우화의 마지막 결론이 9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아비멜렉 통치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이라는 자를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가알 사이, 세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싸움이 39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싸움에서는 아비멜렉이 승리를 합니다. 가알은 이 세겜으로부터 도망치고 아비멜렉은 망대에 모여있는 세겜 사람들 약 1000명을 불살라 죽입니다. 망대에 불을 질러서 그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이어지는데 지역은 데베스라는 곳입니다. 데베스에도 망대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세겜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망대 밑으로 가서 이제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집니다.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을 남기기가 싫어서 아비멜렉은 자기 부하에게 나를 칼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9장이 마무리가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6절 57절입니다. 다시 한번 56절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악행을 갚으시다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아까 우리 소개해드린 20절의 이 요담의 저주의 말과 함께 9장의 핵심 말씀이 바로 56절, 57절입니다. 하나님이 악행을 갚으셨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 이야기의 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악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되갚으신다라는 것.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것을 막 쌓아 올려 이룩한 업적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죄악을 담은 이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왕이 되려고 형제들을 죽이는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해서 요담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19절 말씀, 너희가 기드온 집 아들을 죽인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내가 왕이 되겠느냐, 내가 왕이 될 상이냐가 아니라 내가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벗어난 인생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면 꽝이다.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면 꽝이다. 맞습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면 아무리 크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꽝입니다. 일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은 내가 왕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아야지. 사실 인간의 원죄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꼬드기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아비멜렉은 완전히 죄에 빠진 자였습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왕이 되길 거절했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 나도 왕이다.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삶을 살았던 아비멜렉의 최후의 말로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아비멜렉이 왕처럼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기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수단이 매우 악랄했죠.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 땅 세겜 사람들을 이제 꼬드기는 말,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2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나는 너희의 고륙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뼈요, 난 나의 살이다.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다라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두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혈연과 지연으로 연대감을 형성하고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이 혈연 지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다른 형제들을 적대시하고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모아준 그 은 70개가 어디서 나온 돈이라고 합니까? 바알브릿 신전이라고 합니다. 바알브릿 신전이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하나님이 그를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밤에 기드온이 바알의 신전을 부쉈기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었던 사람인데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의 신전으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그것을 자기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모르고 돈만 주면 그냥 자기들에게 유익만 되면 무엇이든 덤벼드는 그 무리들을 매수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한 일, 왕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진짜 고륙들을,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과는 그렇게 고륙과 혈통을 강조하더니 지금은 자신의 진짜 고륙 친척을 철저하게 유린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겜도 망하고 아비멜렉도 망합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에게 죽고 아비멜렉은 세겜에게 죽고, 이것을 볼 때 잘 나가 보인다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남들 추월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을 품은 성공은 그저 거품입니다. 아까 우리가 한 말이 무엇이죠? 꽝이라는 것이죠. 왜 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일순간에 터져버릴 그저 진짜 거품, 버블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인 셀리라는 사람이 오지만디아스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오지만디아스라는 말은 이 고대의 이 파라오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 오지만디아스를 위하여서 큰 석상을 세우고 거기에 이런 글을 새겨두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지만디아스. 너희들 위대한 자들아, 내 업적을 보고 두 손을 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나만큼 위대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한 나그네가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만디아스 상이 다 무너져서 바닥에 고꾸라져서 모래 속에 얼굴이 반쯤 파묻혀 있더라. 받치고 있던 얼굴이 떨어져 나간 두 기둥에 글씨만 공허하게 남아있더라. 나의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지만디아스. 너희들 위대한 자들아, 내 업적을 보고 두 손을 들어라. 진실함과 의로움을 떠나서 자신의 성과, 힘, 능력을 자랑하던 자의 허무함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사기 9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을 들어 악인을 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들이 다스릴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사 누구누구가 다스린 지 몇 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렸더라 라는 문장으로 꼭 그 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다스렸지만 태평을 누린 그런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통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이 다스리다라는 말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다투다, 싸우다, 투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는 말은 곧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지 3년에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집에 드나드는 상인들을 탈취합니다. 원래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동역자가 배반을 합니다.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의 세계는 변절과 배신이 난무합니다. 가알이라는 자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 가알은 순수 세겜족 출신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처음 이제 꼬드길 때 한 말이
나는 엄마가 세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반역하는 가알은 바로 혈통을 들고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세겜 출신이다. 나는 순수한 진골이다. 가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세겜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면서 아비멜렉에 대한 반란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신뢰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인이 사용했던 그 방법에 의하여서 악인을 망하게 하십니다. 아비멜렉과 가알, 세겜이 싸움을 벌이고 가알이 패합니다. 세겜에서 도망쳐 쫓겨나고 가알에게 동조하였던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갔다가 집단 화형을 당합니다. 이 싸움으로 망한 것은 가알과 세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아비멜렉의 종말까지 가져옵니다. 데베스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다시 망대에 올라갑니다. 이 데베스는 세겜과 연합하여서 아비멜렉에게 대항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망대 아래에서 불을 질러서 그 망대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세겜도 망하고 아비멜렉도 망합니다. 두 악인 모두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9장에서 요담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20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를 죽여 둘 다 망할 것이다. 악이 잠깐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경우 3년이었죠. 악한 방법이 잠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방법은 반드시 멸망을 부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는 이 성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의 본능에 대한 말입니다. 형통한 사람을 보니까 부러워지더라. 그가 비록 악한 자임을 알면서도 부러워지더라. 그런데 그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냥 광탈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는 하나님,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 단호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그 칼날 같은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고 추월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왕이 되어서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 스스로 쟁취하라고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손으로라도 내가 한번 얻어내보겠다.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행동에서 무리수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한두 세 걸음을 보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발은 우리가 땅에 딛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냥 극단적인 잘 되겠지 그런 낙관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
우리가 매일 외는 이 주기도문의 말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당장 나의 유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영원이라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의 끝에서 과연 어떤 이가 웃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나눈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사망의 길로 다름질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망의 길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시면서 그래, 그 사람, 저 사람은 악인이니 결국엔 망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내 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먼저 주님의 빛을 알고, 내가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숙제 1번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 안에 내가 먼저 100% 맞추어지고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1번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찬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에 항상 들어서서 주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막 눈물로 순간 뱉어내는 고백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행동이, 믿음이 옮겨져 적용되어 살아내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진짜 이 고백을 꾹꾹 눌러 담아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삶에 정말 단 한 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주님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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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형통이나 성공보다 주님 앞에서 의로움과 주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그 나의 십자가 달게 지고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악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탐하는 우리의 이 욕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결말을 똑똑히 확실히 깨닫게 하시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미련한 듯 보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하면서, 즉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키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